아멘. 이 시간 정신일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참 성도님들이 더 저는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벌써 집에 갔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숨 자는 것이 월요일을 시작하는데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 모여서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갈망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가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나가진 않지만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그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학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돈 계산을 잘하고 뭔가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근처에 상갓집이 많아서 상이 많으니까 아이가 막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그 흉내 내면서 그렇게 자라니까 이 아이가 자라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는 저작거리라서 장사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장사하는 흉내를 내고 맹자가 이건 얼마고 막 이런 흉내를 내니까 이것도 교육에 좋지 않겠다. 요즘 교육으로는 좋은 교육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육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학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만 거기서 글을 읽고 공부하는 흉내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그 아이들에게 너 공부해 백날 해도 안 합니다. 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 해요. 그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님이 TV 안 보고 책을 보시고 그리고 도서관에 자주 데리고 가시고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전에 뉴스를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진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아이한테 왜 사람을 죽였냐 물어보니까 다시 살아날 줄 알았대요. 게임 오버가 되면 살아나거든요.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 이게 보는 게요,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이요, 어그러지거나 좋은 길로 가거나 나쁜 길로 가거나 그것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그 가는 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단순한 이미 나와져 있는 답이지만 그 답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주보를 만드시는 강도사님께 말씀 보내드렸는데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22절에서 23절까지만 나와 있어서 적게 읽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말씀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리를 걸어간 사건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이 기적의 사건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서 저자 마태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것만큼 은혜로운 사건이 없습니다. 맨날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없습니다. 맨날 뭐 똑같은 물고기야 빵이 먹어서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먹을 것을 걱정 없이 주시는 왕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 아니란 생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왕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왕이로구나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바라게 하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어서 배불러서 나를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이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이 먹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인데, 얼마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한 정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소리치는 모습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전에 받았던 은혜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은혜는 망각하는 모습은 비단 제자들의 모습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해도 잠깐도 가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저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전지전능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그냥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물 위를 걸으신 기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 홀로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기 전에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밤 사경이었는데 이 시간은 새벽 3시쯤으로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배가 가는 방향에 정반대로 불어오는 거대한 역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풍으로 인해 물결이 심하게 넘실대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였던 것입니다. 제가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고 울기도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우는 스타일이라서 어렸을 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타이타닉에서 보면 2가지의 모습이 나뉘거든요. 한 개의 모습은요, 나 죽기 싫다고 그렇게 잠겨오면서도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랬어도 막 살려고 발버둥 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조용하게 바이올린을 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바이올린을 키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 그 모습이 대조적이더라고요. 한쪽에는 찬양이 흘러오고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라는 찬양이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나 살려주세요 라는 두 가지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게 그냥 글로만 보면요 상상이 안 돼요. 이 파도가 밀려쳐오는 이 배, 조그만 배에 바람이 막 불고 곧 넘어가면 이 바다 망망대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살려달라고 어디라도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어디 멀리서 어떤 물체가 다가옵니다. 물 한가운데 뭔가 물체가 있어요. 걸어오고 있어요. 이 걷는 이 물체를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고난 한가운데,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고난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래서 무엇이라고 외치는 건가요? 귀신이야! 유령이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진짜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예수님을 모르던 그 순간, 그 폭풍우 같은 그 순간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그렇게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야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제자들이 안심하더라 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상황은 어떨까요? 그대로예요. 폭풍은 그냥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그랬는데, 안심할 거면 폭풍을 좀 멈춰주세요. 그래야 안심이 되죠. 예수님 멀리 거기서 서 계셔가지고 안심하라 그러면 돼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폭풍은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 때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서밖에는 나와 있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저자가 하필 이 장면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물음 속에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베드로의 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인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신가를 확인하기 위해 오히려 건방지게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맞아요, 예수님? 진짜예요? 맞으면 나한테 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볼게요. 명령하는 식인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놈이 내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인 줄 알 것이지 너가 왜 물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뭘까요? 와라. come here. 와라. 그 즉시 베드로는 거짓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에 따라 무리를 잘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는 바람에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베드로가 의심을 깨쳐버리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과감히 배에 내려서 무리를 건너갔을 때 베드로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는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와봐라, 와라 하는 명령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떻게 불었을까요? 갑자기 불었습니다. 갑자기. 고난은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갑자기 부는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는 부는 바람과 넘실거리는 파도의 모습이,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 대신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 시선의 변화로 인해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심이 가득한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그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의심을 깨쳐버린 자가 되어, 그리고 그 순간 믿는 인간이 되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잠시 보이지 않았던 거센 풍랑이 다시 보입니다. 전에 의심했어서 풍랑 많았던 그 순간이 다시 다가옵니다. 내게로 막 다가옵니다.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주님, 내게로 오라고 명령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른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시험, 먹고 살기의 급급함, 형편,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수많은 상처들, 그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믿은 그 기뻤던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싹 사라져요. 그것만 보여요. 딴 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 왜 시련은 갑자기 오는 것일까요? 나 지금 출발해. 거기 기다리고 있어. 나 시련인데, 나 고난인데, 내가 지금 한 이틀 있다 갈게. 거기 좀 기다리고 있어봐. 나 금방 갈 거야. 좀만 기다려. 라고 오면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시련이 아닙니다. 대비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고난은 언제나 어떻게 오나요? 전혀 예측하지 못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갑자기 오는 풍랑에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절대로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베드로처럼 빠집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저자인 마태가, 아니 궁극적으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의심 많은 죄인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일까요?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대단하잖아요. 믿고 가기라도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빠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줘! 이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있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음에 떨림이 있으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시는 거예요.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안다는 건 겉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안대요. 어떻게 아시냐면요, 전부를 아세요. 예수님은 아시는데요, 우리가 누굴 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나 알아. 아니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저도 저를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아냐면요, 베드로를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아십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분께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한없이 작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빠져가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손을 내미십니까? 에휴, 너 이놈 그럴 줄 알았다. 에휴, 그렇게 의심하니까 그렇게 빠지지. 아유, 그렇게 좀 더 수영하다가 그냥 빠져 죽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요,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좀 이따 살려줄게 할까요?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즉시 손을 내미시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왜 의심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베드로라도, 그리고 나라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께 이 믿음 없는 자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며 사는 것일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처음 믿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리어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처음 너 전도사 되었을 때, 너 처음 너 나 만났을 때 그때처럼 예수님 붙들고 있냐? 살려달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외치시고 계십니까? 왜 사람은 언제나 고난이 닥쳐오면 살려달라고 얘기할까요? 그 전에 살려달라고 할 수 없을까요? 항상 손을 내미시는 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지 않으면 바다에 빠져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진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일으키신 후에 그의 손을 굳게 잡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죠? 그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정말로 그쳤습니다. 고난의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을 때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실 때 그때 바람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에 빠지냐면요, 바다에 빠집니다. 신앙의 교만과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베드로는요,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잘 나갔어요. 그 풍랑이 치는데도 잘 걸어갔습니다. 누굴 바라볼 때요?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잘 나갔습니다. 근데 허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곧 물에 빠져 죽게 될 상황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 한가운데인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예수님께 꼭 붙은 채로 배에 다시 오르는 장면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정 바다 위를 걸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바람이 불어오자 무너졌지만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같이 걸어가 주신 그 순간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걸을 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요. 궁극적으로 이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의심이 많은, 우리가 의심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알았을 때 그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 시야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실 때 그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누구에게는 안 보이는 건가요? 내 시야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풍파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찬양, 이 믿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삶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팔을 붙잡아 주시기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의 바람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할 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33절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때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결국 고백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뭔가요?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요, 진짜 이 시간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의심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릴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전히 살지만 그 고난이 보이지 않고 구속한 생명의 주, 빛 되신 우리 구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 삼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러한 죄인됨을 누가 아셔요?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며 그 은혜 가운데 걸어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실 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어 주사 그 은혜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